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10의 1조 더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는 삶,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나눠줄 때에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요. 또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으니까 좀 시험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공동묘지로 데려갔다고 그러죠. 저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가든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 잠언서의 말씀이 있어요. 곰을 피하려다가 벽에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들어서 이쪽으로 피해도요, 이쪽에도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디 가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험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방에게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가도 여기가 진원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시험이 없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것이다. 네, 이게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어떤 정확히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IQ 또 뭐 EQ가 있는 것처럼 시험 극복 지수라는 게 있대요. 사람의 인성을 검사할 때 시험 극복 지수, 무슨 Q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 능력을 가졌는가 지수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대요. 그렇죠. 좋을 때야 뭐 항상 좋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극복 지수가 낮아져 버리면 늘 또 도망가고 늘 또 다른 데로 피하고 그 인생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시험 극복 지수가 다 높은 사람들이래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나가다가 시험이 오면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괜찮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약했던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분명히 저분 훌륭했고 존경받았고 참 저분 귀하다 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을 이길 내적인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게, 야, 저런 고난 당하고 어떻게 견디나 하는데 이게 오뚜기처럼요 또 이렇게 서요. 야, 저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이제는 낙심하겠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서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워낙 위대한 인물이라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위기 극복 지수가 아주 높은 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의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막 매에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바다에서 파손당하고
그 엄청난 어려움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참 어려울 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이렇게 암송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우겨싸요. 환경에 막 우겨싸임이 있는데 쌓이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딱 일어나서 통과해 나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은 뭐냐면 마음이 쓰러지는 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쓰러지지 않으면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쓰러져 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 암이나 그 마지막 사형 선고 받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았대요. 이렇게 멀쩡한데 갑자기 딱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하면요, 그 전까지, 그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이 있었어도 뭐 몇 개월 못 살았어도 괜찮았거든요. 마음에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진단 받자마자 사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얼굴이 막 흑빛이 되고, 그리고는 그 진단 때문에 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면서 막 뒤집어 엎었는데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길 지수가,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아요. 이 굴곡이 심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쓰기 어려우세요. 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한번 시험 당하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럼 이게 쓰시기 어려우신 거예요. 어려워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 영적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요, 근데 시험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시험이 유익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다면. 그 신앙이 나를 무너뜨릴 정도까지 가면 그 시험은 어렵지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시험은 없는 것보다 훨씬 유익해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 해안가에서 수산물 차가 고기를 싣고 내륙에 있는 식당까지 배달할 때 일부러 상어나 좀 포식류의 고기를 넣는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막 잡아먹으러 가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몇 마리 잡혀 먹어도 살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게 없으면요, 차 안에 덜컹덜컹 가다가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냥 거의 다 죽는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상어들이 좀 이렇게 위협하고 좀 이렇게 막 찔러야 영적으로도 정신을 차리죠. 아무 문제 없으면은 막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요, 아무 문제 없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적당한 어려움, 기도할 때 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도 깨어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러한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한 시간에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 안 찾으실 분들 많아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정민영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함께 이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중국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개탄을 하고 있대요. 5, 60년간 쌓아 올렸던 그 영적인 순수성이 지금 몇 년 만에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정말 그 핍박, 물론 지금도 핍박이 있지만 극심했거든요. 그들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막 부흥하고 또 선교사들은 추방하지만 이제 가정교회는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잘 살게 되면서 10년 만에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대. 그 순수한 열정이.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고난이 있는 게 낫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게 그러한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실 수도 있어요. 이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 물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그 한류, K-팝 스타, 지금도 북한 애들이 그거 숨어서 보는데 이런 이 세속의 물결들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 순수한 열정 아마 굉장히 훼손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요, 양이 아닙니다. 양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영적인 순결성. 그 마음에 한 사람일지라도 순결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결한 물결이 점점 번지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혼탁한데 그냥 대량으로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티켓은 다 주어지는 거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흘러와 버리니까 지금 교회는 많아졌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저는 한 군데 좀 넓은 데로 옮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튼 1년을 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리가 비좁으면은 뭐 와서 예배 못 드리고 가실 수도 있고요. 뭐 2층에다가 뭐 카페 겸 그런 걸 만들지만 아무튼 뭐 불편합니다. 차라리 좀 환히 뚫리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내가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실까? 오늘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제 안에 어떤 불같은 이 교회의 방향,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세울지 주께서 멘트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는 처음 받았던 멘트인데 어제 주셨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몸부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다지고 더 훈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시련, 그러한 연단 굉장히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려우면 제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요, 천국을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세면하고 제 화장실에 그 거울을 보면서 언제까지 가나, 천국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힘드시나 보다. 약간 힘들어요. 뭐 다른 것보다 설교 준비하면서 주여, 어제도 집에 못 가고 아침에, 오늘도 집에 못 가고, 금요일도 집에 못 가고,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 씨름하고, 주일날 막 그 밤 저녁까지 막 이빨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하면 막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럼 다음 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설교하고, 그리고 잠깐 쉰 다음에 또 긴장돼서 또 화요 중보, 또 수요 말씀, 또 목요 주일 준비, 또 금요일 또 언제까지 가나, 주여 천국 언제 가나요? 막 이런 마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저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땅이 너무 편안해 버리면, 시험 없고 문제 없고 시련 없으면요, 이제 여기에 들러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준비 안 됩니다. 좀 어려워야 아유 언제 천국 가나 이런 마음으로 더 주님 바라보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내일 계약을 정식으로 하는데요. 뭐 건물 계약하면서 신경 쓸 게 좀 많아요. 오늘 이제 뭐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부대끼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눈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도다. 이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좀 반론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신데 그 교회는 요 상가 건물 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막 그냥 어렵고 못 나가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인데 우리는 천지의 종이고 이런 약간 막 이렇게 막 말씀과 현장이 달라버리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도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어렵습니까? 왜 새를 들어 삽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좀 약간 따지는 마음, 이제 주님이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옛날에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러는지 주님이 제 안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장이 아니, 물론 인간의 사장이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 아들이고, 이 교회는 그 주님의 교회이고,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영애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관리하는데 수고비 준다고 생각해라. 조금 비싸지만, 수천만 원 내는 것 좀 비싸지만, 아니 그냥 다 돈이 굴러다니는 거고, 다 주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주님 돈이고, 그냥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냥 수고비. 관리하느라고 수고 안 해? 자 2천만 원, 자 아유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현장은 분명히 법적 집문서에는 우리는 세입자입니다. 우리는 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했느냐, 조금 이렇게 시달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적당히 상어가 돌아다니는 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더 하늘나라 생각하게 되고 더 깨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요, 시험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시련, 연단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고난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런 고난이에요. 성경에서는 불같은 시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연단, 고난은요, 잘 이기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순수하게 돼요. 정금같이 된다 그러죠.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그러나 넘어져 버리면 신앙이 꺾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더 순수한 사람이 있고, 이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이 꺾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뭔가를 열어주시기 전에 정말 네가 받을 그릇인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 부분 헌신해라. 굉장히 부담됩니다. 어느 경우는 물질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뭔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영적 지경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맴돌게 돼요. 자, 또 하나는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할 때, 이게 바로 유혹,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영적인 심각한 공격, 이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이 여기 특별히 예수님 이제 뜨겁게 믿으려고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 사탄은요 노립니다. 유혹합니다. 그 빈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르쳐버리도록 죄의 유혹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혹으로 넘어졌고요, 솔로몬도 그 유혹으로 결국은 인생 말년에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주의 가르친 기도에 우리를 이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시험이, 하지만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어디에서나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시험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지켜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집을 딱 단속하고 문 닫고 창문 닫으면요, 바깥에서는 무슨 난리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집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문이 열리든지, 얼마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할 때 막 유리창 많이 깨졌잖아요. 그때 신문지 막 붙여놓고 한 게 이 강한 풍랑이 유리까지 무너뜨려 버리고 안쪽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안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시험이 마음을 깨트리고 안에 들어와서 휘젓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여인이 시험에 넘어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묘사를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늘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너무 예쁜데 내가 이렇게 사모 역할만 하는 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지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왜 너무 이제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기도 좀 나르시즘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좀 구차하게, 내가 꼭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이 똥파리는요 어디서든지 똥이 있으면 확 날라오잖아요. 파리가 똥파리입니다. 마귀가 똥파리예요. 마음에 그 육신의 향기가 나오면요 딱 달라붙습니다. 딱 그걸 캐치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그 여자 어깨로 마귀가 딱 앉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너무 예뻐서 인기를 정말 많이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그걸 막 부추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 무슨 쓸데없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갑자기 사탄이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그 참여가 없으면요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하니까 물러가야죠. 왜? 우리가 딱 마음을 지키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오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너 그렇게 예쁜데도 너는 많은 남자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환상을 막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 멋있는 그 미스터 리, 그냥 얼마나 너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사탄에 물러가라. 주여, 물러가더래요. 근데 막 그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치도 않습니다. 곤비치도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 듯한 새 힘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틈을 노리는 게 마귀예요. 또 딱 붙어서 너 진짜 예쁘다니까. 그런가?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까매지더래요.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오더래요. 이 부분이 투명으로 보이는데 까매지더래요. 그 다음에는요, 쫓아내기 어려워집니다. 딱 한 발 이때 물리쳐야지 딱 들어오는데 생각이 막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막 더 상상의 나래를 막 음란한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순간 마음으로 쑥 내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집을 뛰쳐나가더니 이상한 밤 나이트를 다니면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면서 끝내는 타락해서 버려지더래요. 그 여인이 버려지더래요.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시험 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화예요. 복음서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의 손으로 일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 수천 명 모일 때 가룟 유다도 막 떡 날른 거예요. 물고기 나르면서 막 기적을 벌어졌고요. 가룟 유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능력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막 사탄이 떨어지고 다 있었지만 이 속에 뽑지 못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 준비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래요. 전에도 저한테 문의 카톡을 보내서 한번 답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문의 카톡을 줬더라고요. 목사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죄의 그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괜찮은데 사탄이 무조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혹의 근본 원인이 사탄에게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쌍방과실입니다. 그 차 부딪히면 쌍방과실 있잖아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 안에 틈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유혹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에 반응을 보일 때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무조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뿌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원인을 회개로 제거하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로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왜요? 생명의, 여기서 생명의 근원, 내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오고요, 그 충만함도 마음을 지킬 때 일어나는 거고요, 사망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틈이 벌어지면 그 천하의 솔로몬,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던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들여올 때 설마 내가 우상 숭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솔로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의 균열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어요. 왜? 정략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 강대국 애굽과 정략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혜였습니다. 이게. 하지만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게 틈이었어요. 그러나 데려와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늙음하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씨는 안 바뀌거든요. 그 이방 그 여인의 그 이방 우상의 씨앗이 그때 드디어 막 활성화가 되더니 그 약간 솔로몬을 눌러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이게 장담할 사람,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제가 만약에 장담한다고 이야기하면 교만한 겁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는 제게 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하, 그 다음에 2층 이런 이제 얻는 과정에 이제 1층을 어린이부실을 지금 그냥 월 30만 원에 주일만 해서 정식 임대가 아니라 그냥 빌려, 참 애매한 구조 속에 있었는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좀 실갱이를 했어요. 원래 그 말씀하셨던 거랑 뭔가 좀 안 맞아서 굉장히 실갱이를 하다가 실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 안 되면서 그러면 얻지 않고 지금처럼 쓰겠다. 그러면 이제 평일날은 이제 못 쓰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감정이 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 속에서는 진짜 너무했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사장님도 또 저에 대해서 또 뭐 섭섭하다. 막 제가 또 했던 말에 섭섭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1층 안 얻는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화가 막 하는 이렇게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이성으로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막 분한 마음으로 막 행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순간 공격이다. 내가 지난주에 간증이 지켜졌다고. 지금 뭔가 이게 균열이 생겨서 뭐가 지금 들어왔다. 속에서 이게 부대끼니까. 그래서 입을 일단 다물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제가 별 얘기를 그 상황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제가 했던 모습 가운데 그냥 인간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목사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의 어떤 표정, 제 말, 그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안에 혈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그 부분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이거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1년간 그냥 그렇게 월 한 3, 40만 원만 주고 주일만 쓰지만 누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어린이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지하 공사 끝났죠. 안 그러면 지하를 그렇게 어린이부랑 같이 할 텐데 이미 소그룹실로 하면 이거 만약에 그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험들 일이겠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꺾여서 그러면 뭐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 자존심이 또 막 발동 걸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뭔가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 새벽 내내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1년을 이 상태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주의 마음으로 행하게. 한 1시간 넘은 끝에 깊은 곳에서 주신 음성이 계약해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자존심이 뭐 문제예요. 목사가 그냥 고개 숙이며 사는 게 그게 목사지 뭐 고개 빳빳하게 듭니까?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겠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우리 관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이 같은 생각이셨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계약할 때는 저는 빠지고 장로님이랑 또 재정부장 이렇게 하셔서 두 분이 좀 하시고 제가 위임장 드릴 테니까 자꾸 목사가 거기서 확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덕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허허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러한 어떤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 분노, 내 안에 흔들림.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 마음을 이게 다 지켜내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딱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게 어려운 거구나. 하지만 제가 변명을 하는 거는요.
주님이 저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지 않고, 고집 피웠어도 주의 뜻이 아니면 뭐 열의 8 정도는 다시 이렇게 내가 꺾여줘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흔들거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 자신을,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 육신의 감정대로 가지 않도록. 이 시험이 들어와 버리면요, 마음이 막 요동쳐요. 여러분, 막 화날 때 있잖아요. 막 잘 지켰다가 딱 마음 빗장을 딱 여는 순간 막 요동치잖아요. 막 서운한 마음, 막 분한 마음, 막 섭섭한 마음, 막 이게 막 속에서 한번 막 태풍을 쳐버리면요, 이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다가 시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자기가 빠지는 거다. 물론 사탄이 그러한 환경을 조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시험을 빠지는 주체는 나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도록 자극한 거 맞아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거기에 행동한 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요동쳐버리는 그 행동을, 그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면 나중에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마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미사남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남성들이 모여서, 남성들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어떤 남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가을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그 뭐 리더급들 모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 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였던 그 테이블에서 한 남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리더십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자신에게 관심 보이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추파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남자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이 본능이 일어나거든요. 야, 이거 그냥 후리쳐면 넘어갔겠구나. 그분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 잘 안 합니다. 그냥 후려치면 넘어가겠구나. 근데 그 순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안 됩니다 하고는 그냥 딱 밀쳐내고 지켰다고, 자신을 지켰다고 그 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막 유혹이 막 밀려올 때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때 빗장을 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는 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 죄된 생각이 막 일어나요. 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를 마음을 지켜서 딱 몰아내고 그때는 막 말해야 됩니다.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막 또 건강한 그룹에서 고백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유혹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은요, 오픈하면 굉장히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막 은근히 그 생각을 즐겼지만 딱 얘기해보면 부끄러워져요. 근데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딱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이 있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로 방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태도는요, 항상 방비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고 늘 경계태세하는 것처럼,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오다 보면요, 그 새들이 얼마나 경계를 잘하는지요. 딱 갖다가 그냥
누가 날 잡아먹을까 봐. 누가 잡아먹어요? 나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딱 오면 그래서 하면은 막 도망가고. 그런데 여기 오리 2마리겠는데 걔네들은 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딱 야생 동물들은요 진짜 경계, 늘 경계. 왜? 늘 이 야생 생태계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사탄이 그냥 늘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늘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딱 영적인 보호막을 딱 쳐놓고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제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을 봐야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딱 보호막이 쳐져요. 이게 없어버리면요 이게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마귀가 찔러버리면 쑥 들어오고 마음은 막 세상에 요동쳐요.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보호막을 깨어서 보호막을 쳐버리면 이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다 걸러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육신은 있지만 이게 별로 요동을 덜 칩니다. 안 치진 않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덜 쳐요. 보호막이 두꺼우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얇아져 버리잖아요. 쑥 들어와 버려요. 마귀의 여러 유혹들, 이 세속의 물결들이 쑥 들어와 버리면요 내 속과 맞장구를 치면서 막 나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면 그냥 막 넘어지고 막 마음이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무장하면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분별이 된다. 지난번에 박태원 전사님이 그 레이더 기지 이야기하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지가 레이더 부대입니다. 레이더 부대는 이 적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딱딱 파악해서 거기에 포격하게 딱 좌표 지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뭐라고 표현을 안 되는데 들으면 위험하다, 이 감이 와요. 이 영적 촉수. 이거 지금 미혹이다. 요거 지금 문제가 있다. 뭐라고 표현은 안 돼요. 근데 들으면 어떤 게 오면 이거 이게 와요. 영적으로 맑을수록 더 잘 와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면요 그냥 뭐 다 좋은 거 그냥 받아들이,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이면,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냥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요. 여러분, 이게 저는 뭐를 아냐면요, 그 DNA의 원리를 저는 중요시 여겨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영의 마음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씨는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투박해 보여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내 육신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요 그럴듯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육신에서 나오는 교만, 미움, 분노, 그런 육신의 씨앗들은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면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러한 씨앗이 딱 나오려고 할 때 딱 방비를 합니다. 왜? 이게 별거 아니어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결실을 맺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작더라도 요게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으로 이게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이게 막 세 팀 나눠서 막 어려운 과정 갔다가 우리 팀은 좀 빨리 끝나서 그 인솔하신 선교사님이 너무 좀 수고했으니까 발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좀 목욕탕 가서 좀 쉬고 좀 어디 뭐 둘러도 보고 그러라고 해서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오는 팀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뽀얀 얼굴, 부드러운 막 다 풀어진 그 발 마사지로 막 너희들 고생 많이 했구나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는 이 고생을 하면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미리 끝났다고 그래 버려 하면서 그냥 그날 저녁에
팀 모임을 하는데 막 걔네들 울고 불고 막 실망했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제가 야, 이거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그때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와, 큰일 났다.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내가 담당 인솔 목사였지만 정말 내가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청년들한테 석고대지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친구들도 마음이 열려서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깨어 있으면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이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으로 하나하나 분별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요. 기억하세요. 점점 영적으로 내가 이 보호막이 얇아진다. 내 마음이 점점 고갈되어진다. 점점 내 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신 진짜 차리세요. 사탄이요, 급습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막 충만할 때는요, 육신도 그렇고 악한 영도 그렇고 딱 숨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충만할 때는 내가 완전 성화가 됐구나, 이제 육신이 다 죽어버렸구나, 오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상태로 나는 올라가야 합니다,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자만하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엷어져요. 그래도 마귀가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그냥 급습해서 그냥 와당창 넘어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거 아니구나,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구나. 자, 그렇게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은요, 자,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과 대적할 때 그 안에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무기였지요? 말씀의 무기. 주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3절 보면, 제가 3절 하면 4절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뭐 쓰되 기록되었으되, 뭐뭐 쓰되 기록,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으로 되셨겠죠.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도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곡돼서 인용하죠. 이단처럼. 또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진리를 드러내지요. 9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거짓으로 오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또 상담이 왔는데 막 이 자매는 막 강박증에 빠지는 거예요. 타교의 자매, 막 강박증, 어떤 생각이 막 몰려오는데 막 그것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통화해서 자매님, 그 생각 그거 잘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또 오늘 전화 왔는데 막 목사님 미치겠어요. 막 그 생각이 막 몰려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방을 내드렸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드렸어요. 신약, 구약 두 첩을 빠른 시간 내에 다 드시라고. 그런 강박증이 올라오면 토스 아시죠? 자면 토스, 배구 토스. 그 생각 올라오면 그거 막 헤어나오려고 그 생각 바라보면 자매님 못 이깁니다. 그 생각 올라오면 주님께 토스해버리세요. 그리고 신구약 두 첩을 신속하게 빨리 다 씹어 드세요. 그러면 자매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열심히 읽어도 잘 안 돼요. 아니 그러지 마. 신구약 두 첩을 다 읽어버리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당신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토스하시고 그냥 신구약 다 읽어버려. 신속하게 읽으세요. 결국 그렇게 어리버리 끊어버렸습니다. 좀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고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넘어지십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육신은 연약해요. 시험에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되는 생각이 와도요, 내 생각이 말씀과 연합되어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잔느귀용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잔느귀용은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그 자매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전혀 영향력이 안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마귀보다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면 그 마귀의 공격이 여기를 쳤을 텐데, 본인이 주님께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밑에서 발광을 내도 안 건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비 올 때 한번 타보셨나요? 막 구름에 막 비가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쳐도요, 쭉 올라가 버리면, 구름을 넘어서 버리면요, 맑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영이 시험보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넘어지는데요, 나는 안 넘어져요. 왜? 내 생각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님께 연합해 버리면요, 그분은 강하시고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연합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이기고요, 순교도요, 우리 힘으로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연합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의 불이 내리기, 저도 그런 불 경험 많이 했습니다. 막 전기처럼 막 들어와서 가슴이 막 뜨겁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령님은 내 생각과 마음의 어느 영역에 거하시냐면,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영역이 전선이 되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뇌세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말씀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는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어디 들어오십니까? 여기 전기가 있지만 전도체가 아닌 이러한 비전도체에는 전기가 아무리 있어도 못 들어가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은 못 받아요. 왜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냐면요, 매일 아침에 꾸준히 말씀을 채워보세요. 그 말씀이 마치 뿌리를 내리듯이 점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의 영역 안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이 눈으로 여러분을 스캔해보면 그런 좀 영적 스캐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CT, 영적 CT. 그래서 일로 오세요. 얼마나 충만한 거 보세요. 그 마음,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의 그 전선들이, 그 사고의 그 스냅션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막 쭉 많은 사람들은, 오, 주님이 거할 그냥 충만한 이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인도를 쉽게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말씀을 수십 년간 그렇게 붙잡고 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제 안에 이렇게 있어서 조금만 자극해도 말씀이 막 들어오고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막 부어진다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 전에 막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뭐 권사님들도 여쭤봤습니다. 성경 혹시 몇 독 통독하셨습니까? 2번, 3번 이상 하신 분이 별로 없으세요. 진짜 뭐 옛날에 은혜는 받으셨는데
성경 몇 번 통독한 분이 진짜 안 계셔요. 제가 정말 마음속에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물론 적당히 은혜는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이 생각에 깊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딱 영역에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해 버립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면 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생각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생각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육신의 생각이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한 번에 많이 채우기보다는 꾸준히 채우셔야 돼요. 꾸준히 밥 먹듯이 아침에. 제가 요즘 막 그 저장된 거로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레마를 딱 적은 다음에 일주일치를 한번 보잖아요. 그 성령이 주신 레마는요, 그게 살아있어요. 말씀이 달라요. 그 레마를 일주일 만에 딱 읽어보면요, 막 꿈틀꿈틀거리고요, 또 그 말씀으로 막 기도하면 영적으로 막 깊어지고요, 그게 검이 돼버립니다.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 이 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도대체 왜 이런 제안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육신의 사역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면 육신도 채워준다. 예수님이 오병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다. 너 높은 데서 떠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이놈의 자식,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딱 벌써 이게 한 번에 그냥 딱 알아보고 그냥 말씀을 쫙 끄려는 거예요. 내게 저라면 내가 다 줄게. 이제 나중에는 사탄이 막 움찔거리면서 마지막 카드 온 천한 거 모아주면서 네가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줄 거야. 왜? 육신이 있으면 그거에 흔들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나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가 다만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 했더니 사탄이 확 도망간 거예요. 이 말씀의 검, 주님 안에 상상해보세요. 이 안에 막 검들이 막 입에서 날선 검들이 검은 검이 나오고, 요는 불공화지 운동자는 이게 막 발은 막 빛난 주석 같고 막 이런 모습. 속에 막 말씀이 이 사탄을 물러가라. 막 주 너의 하나님. 이래야지요. 입만 열리면 이 속에서 막 근심 걱정이 나오고,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안에서 막 세상 막 한탄들이 나오고, 그런 마귀가 그냥 벗고 웃습니다. 아유 진짜 내가 가만 놔뒀다가 내가 결정적인 순간 내가 후려치겠다 내가. 근데 날마다 말씀 앞에 막 묵상하고 속에 있는 그 틈 막 뽑아버리고 욕심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요, 점점 막 검이 채워지니까 그러면 사탄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총 들고 엄마 아빠 총 들고 바깥에 나가서 아저씨 빵 아저씨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려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귀가 보기에는요 엄청난 능력의 무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게 말씀 충만, 영적 충만함이 있으면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마귀가 아무리 함정을 파고 미끼를 던져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에 넘어졌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는 자는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충만했다가도 또 넘어져요.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면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따라합시다. 훌훌 터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완벽주의가 돼요. 한 번 넘어지면 그냥 거기에 매여갖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진짜 글렀어.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것도 화상입니다. 화상이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넘어뜨린 다음에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온갖 가만히설로 유혹하다가 넘어지면
겉봐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 목사님이 맨날 뭐라 그래? 입으로 주여 저는 자마다 못 간다 그러지 않았지? 그게 바로 너야. 지난 주일날 박보영 목사님이 천국 가면 대경지세 가고 지옥 갈 자가 너야. 야, 너 끝났어. 너 그만. 아우, 진짜 지겹지 않니? 너는 지옥 갈 거야. 지옥. 막 이래서 막 완전 눌려버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뻔뻔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뻔뻔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는 넘어졌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게 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런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툭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주님은 너무나 기쁘게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넘어졌을 때 주님이 제가 너무 자책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용서하지 않겠냐? 네가 진실로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면 베드로한테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말한 당사자인 하나님인 나는 옹졸하겠냐?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제가 눌려 있었다가 자유해졌습니다. 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구나. 어떤 사람이 너무 깊은 죄의식에 있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너무 자기 양심이 예민해서 그거를 못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때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용서를 안 받아들이냐? 그분이 용서하신다고 하니 네가 뭐라고 잘났다고 용서를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 정죄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막 회개 강조할 때 좌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더 깊게 주님 앞에 애통하고 뿌리를 뽑으라고 하는 거지,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좌절하고 막 절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주님의 용서를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승리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겪으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쫓겨다니고 주변에 아기들이 죽고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이 공격하고 그 공생의 내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고 저가 시험을 받으셨은즉 고난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시험이 오고 지금도 시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옅어지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와서 온갖 내 마음을 다 솎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어려웠지만 다시 주님께 갑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 찬송가 405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달려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불을 꺼주세요. 하신 팔에 안기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든 시험을 주의 보혈로 통과합시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마지막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안에 거하여 승리케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